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귀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귀한 목사님 또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이 장소는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봤어요. 제가 잠시 한국에 왔을 때 계약할 때 봤어요. 근데 거기는 다른 사무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참 오늘 드는 생각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니까 교회가 되잖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 저는 이 사람 살리는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따라가십시오. 저희도 예수 따라가면서 사람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로 이제 발람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오늘 또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죠. 민수기를 보면 계속 충격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물론 그런 사건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광야 40년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발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저주도 축복으로 바꾼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저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에게는 다 축복으로 바뀌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은 너무나 대조적이게도 그 보호장벽을 뚫고 들어오는 작은 그 오솔길이 있는데 이 범죄와 죄악과 저주의 오솔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렇죠? 그래서 저주보다 무서운 것은 유혹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근데 이 유혹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앞에 발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발람은 우리가 그 내용을 그 사람이 한 예언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신령해요. 성령 충만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냐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이번에 큐티하면서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 사람은요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그리고 보통 유명한 박수무당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역대급 박수무당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처음부터 알아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라고 모압 왕이 부르는데요.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깨진 사건은, 그걸 물리친 사건은 그냥 귀퉁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때 모압 평야 일대 모든 고대 근동 지방에 아주 두려움으로 임했던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면 그 역사적 판단을 하나님의 의중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사절단을 다 영접하고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이만저만한데 제가 가도 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난 절대 안 갑니다. 그런 말은 안 하고요. 그냥 이번엔 못 갑니다라고 이게 딱 넘어가죠. 이렇게 그 단서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발람은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발람이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죠. 이스라엘 정복 전쟁 중에.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영혼은 사단이 절대로 흔들 수 없어요. 근데 반대는요. 사단이 꽉 붙들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언제든 불러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처럼. 여러분 이거 발람이 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만큼 암송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이런 말들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 못하게 이 사람이 온갖 사슬과 저주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고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저주가 없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사술이 없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든 저주를 했는데도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입술을 딱 붙들어서 다른 허튼 얘기 하지 않게
하나님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그 박수무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이 발람이 자기가 3번이나 그냥 큰 구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제단을 하나가 아니라 7개씩 쌓으면서 3번이나 그렇게 큰 구판을 벌이는데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했던 것이 그러면 스스로 저들이 우상숭배하도록 유혹을 하자라고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1절에 보면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누가? 모압 여자들이 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번제에 제사 드린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음행을 하고 그리고 제사에 함께 조인할 수 있도록 유혹했다는 거예요. 발람이 누구를 위해서 저주했습니까? 모압 왕이죠. 이 여자들이 어디 나라 여자들이에요? 모압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과 이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주보다 무서운 것은 유혹이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런 유혹 위크 포인트가 뭘까요? 뭐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혹을 할 때 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할까요? 사단은 어떤 부분을 노릴까요? 이 민수기를 보면요. 그 대위법이라고 그러나요? 그 노래할 때 2개의 멜로디가 쭉 교차하면서 가는 그런 그 기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에는 2개의 멜로디가 흘러요.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부르시는 노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가 이끈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노래. 그러니까 충분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쫙 펼쳐지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부르는 멜로디는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거는 안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내게 없잖아요. 라는 노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어요.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스비 사건의 위크 포인트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 사람이 이 범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백성이 아니라 족장이에요. 리더십이에요. 시므온 족장의 한 리더십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넘어가죠. 고스비 역시 시시한 여자가 아니고 그 미디안의 백성의 조상의 수령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미리암 사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고라단 사건에도 그랬고 또 이 메추라기 사건에도 그랬고 그리고 무리바 사건에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 부족합니다. 당신이 다 해주긴 뭘 다 해줘. 이게 없는데 나한테 이런 상처 아픔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시선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라한 거예요.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시장도 제대로 한번 안 가보고 먹은 거라고는 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고 뭐 경험한 거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았는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초라한 거예요. 전적도 그냥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역대급 박수무당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거대하고 축복받은 백성이고 위대한 백성인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이에요. 발람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는 놀라운 선포인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백성은 아무도 저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이다. 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모든 관계가 이게 좋을 때 좋은 거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틀어지면요 다 깨집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뭘 보기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안 보기로 결정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허물을 안 보기로 결단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100가지가 좋은 게 있어도요 한 가지 허물이 보이면 그때는 그냥 온 정내미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만졌던 손으로 딱 만지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뭐 100가지가 좋아도요 한 가지 허물이 딱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세요. 100가지 허물이 있는데 그걸 다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만 봐도 얼마나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반역까지도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축복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시킬 방법이 없고 떨어뜨려 놓을 방법이 없다. 이건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도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급 이 박수무당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백성의 힘은 들소와 같고 그리고 일어선 암사자와 같고 그리고 먹이를 움켜쥔 숫사자와 같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광야 생활, 노예 생활하다가 갓 나온 40년간 광야 생활만 한 사람 같은데 그 메뚜기 같은데 그런데 사단이 보기에는 외부의 모압 왕이 보기에는 그리고 역대급 박수무당이 보기에는 저 민족은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 사람 저래서 되겠어? 근데 사단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여러분 세상의 무당들이 볼 때 들소의 힘을 가진 사람과 같고 그리고 일어선 암사자와 같고 그리고 먹이를 움켜쥔 그리고 숫사자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 바로 그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이방의 문화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부러우세요? 이미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도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허전하고 나는 메뚜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이방 백성은 부럽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게 민수기가 보여주는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실체를 보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이 고스비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대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이제 좀 어렸을 때 이렇게 변변한 죄도 못 짓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 세상을 좀 경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저는 나이트클럽이나 룸사롱이나 뭐 이런 건 근처도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죄를 져보면 좀 짜릿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혹시나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성공과 부귀와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의 발톱의 때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영광의 발톱의 때만큼도 그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드라마를 써 나가는 주인공들인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부족하다. 그래도 부족하다. 이것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사단이 정조준하는 위크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자부심이 있었으면 모압 여자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멋있게 치장해도요 눈에 안 차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웃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초청에 응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상숭배까지 들어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만인이 있는데 모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대낮에 밤도 아니고 대낮에 그리고 온 회중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을 손을 붙잡고 그 앞을 지나가서 자기 텐트에 가서 음란한 짓을 음행을 저지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그런 묘한 본능이 있어요. 그 아주 음침한 곳에서 아주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는데 죄는요 거기서 안 끝나요. 죄는 항상 인정받길 원하고 그러니까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해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죄를 졌으면 좋겠고 이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못할 어떤 윤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버젓이 많은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이게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란 뜻이에요. 세상이 힘들어서 교회로 피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존재들,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잃고 길을 잃은 세상에 길을 밝혀주는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꾸 예수 따라가는 게 사람 살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 살리는 예수 따라가는 게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족하다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흠모하는 마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흠모해야 될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성공과 부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린 그걸 꿈꾸는 진짜 혁명가들이죠. 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내 마음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다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비느하스의 사건을 보면서 포인트는 분노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노는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분노 많이 하잖아요. 주로 어떤 분노 합니까? 의분이라는 그 의로운 분노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많이 막 야단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예수 따라가는 교회, 뭐 사람 살리는 교회 다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 야단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왜 화내느냐? 가만히 보니까 나도 죄 짓고 싶은데 참고 억지로 그 일을 안 하는데 버젓이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주일 안 지키고 헌금 안 내고 그리고 뭐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그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부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이 비느하스의 분노, 비느하스의 행동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시기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분노를 잘 보세요.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들 중에 그 가진 자를 향한 분노, 배운 자를 향한 분노, 나보다 내가 성공한, 나는 실패했는데 성공한 사람을 향한 분노 다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분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참았다. 근데 네가 그 버젓이 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 그런 분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정말 나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싫어하는 그 마음이 이 비느하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느하스 잘못 따라하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함부로 창 들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여러분 이 질투가 어떤 질투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네. 이게 아니라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고백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하나님 그 얘기.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어떤 여자 사진도 당신 지갑에 넣고 다니지 마라. 그때는 죽음이야. 끝장이야. 예?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만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질투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만 사랑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우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역도 보지 아니하시는 주님. 여러분 허물을 안 본다는 건 이해하는데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역이 뭘 뜻합니까? 우리의 죄를 뜻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을 사랑합니까? 죄인 아닌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고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선한 말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반역자인데 하나님 우리가 반역자인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민수기는 계속돼요. 우리는 반역하고 우리는 부족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므리처럼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도 너를 빼앗기지 않고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로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눈앞에 있는데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적어도 이것만은 나한테 안 주시지 않았냐고 적어도 이것
까지는 허락하지 않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못되게 구세요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내려놓아야 살아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사단은 그거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의 위크 포인트를 보면서 그래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하고 가장 매력적인, 가장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들면 죽습니다. 독버섯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온갖 저주를 퍼붓지만 저주가 우리한테 축복이 되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 대신 뭘 보내죠? 유혹할 여자들을. 그 유혹할 모함 여자가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충분해요. 넘쳐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달라고 우리 모든 원망과 불평이 다 이 광야에 지나가는 동안 다 흘러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지도록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그것이 내 눈과 영혼에 가득하도록 우리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는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레베카데레로 호드스 스페스. 아버지 하나님 릴레카데레로 호드스 스페스 레베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레베카데레로 호드스 스페스. 아버지 레베카데레로 호드스 스페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카데레로 호데레로 호데레베카데레카데스 스페스 레베카. 아버지 주여 레카데레로 호드스 스페스 레베카데레카데레로 호데레로. 아버지 레베카데레로 고데스 스페셜 레베카데. 하나님 아버지 레베카데레 고데레로 고데레로 고데스 스페셜 레베카. 하나님 주여 아버지 레카데레로 고데스 스페셜 레베카.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요 들소와 같이 힘센, 그리고 일어선 암사자와 같은, 그리고 먹이를 움켜쥔 숫사자와 같은 하나님 용맹하고 거대한 민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표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년 광야 생활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헛된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불신과 아버지의 두려움이 다 말갛게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홍해를 갈라도 알지 못하니까, 매일 아침 그 광야의 만나를 부어주어도 알지 못하니까 저 멀리 박수무당을 불러서 고백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시시한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받기로 작정한 민족, 들소와 같이 힘있게 나아가는 민족, 일어선 암사자와 같은 먹이를 움켜쥔 숫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군대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메뚜기 같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주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져.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비느하스가 가졌던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나도 싫어하고 분노하는 이 마음, 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싫어하는 걸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간과 같이 숨겨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레베카냐레 하드스 스페세레베카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카제레 로드스 스페세레베카냐라 하달라카데레로, 하나님 주여 레카냐레 하드스 스페세레베카냐라 하데레로, 오 하나님 아버지 레베카냐레 로드스 스페세레베카냐레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베카냐라 라리코데스 스페세레베카냐레로, 오 하나님 아버지 레베카냐레 하데스 스페세레베카냐라, 아부 할레베카냐레 하데스 스페세레베카냐라, 아버지 주여 레카냐레 라디스 스페세레베카냐라, 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레카냐레 호데스 스페세레카냐라 카데스 스페세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게 되어서 하나님 인도의 레카냐레 호데스 스페세레베카냐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거제르로 호데스 스페세레가 주여, 할렐루야. 거제르로 카데스 스페세레베 거제르로, 아버지 레거제르로 거제스 스페세레베 거제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카제르로 호데스 스페세레베 거제르 카데스 스페세레베 거제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레카제르로, 오 할렐루야. 레게제르로 호데르베 카제르로 거제스 스페세레베 거제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레카데레로 코데스 스페셜,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고 우리 함께 오신 성도님들도 정말 목숨같이 사랑하는 모교의 예배를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살리는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기 때문에, 당신의 귀한 종이 시드니에서 섬겼던 뿌렸던 눈물과 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살리는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들이 정말 일어선 암사자와 같이, 먹이를 움켜쥔 숫사자와 같이,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대한 들소와 같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또 시드니와 선교지와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비전에 우리의 교회를 맡기며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게 되려고,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게 되려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하나님 예수 따라가는 교회, 또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레카냐라 하데스 스페세레베 카냐라 하데스 스페세레베 카냐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레베카냐라 하데스 스페세레베 카냐라 카데스 스페세레베 카,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레카냐라 라우디주스 스페세레베 카냐라 카데스 스페세레베 카냐라, 하나님 아버지 레카냐라 라우디주스 스페세레베, 아버지 레베카냐라 카데스 스페세레베 카냐라 카다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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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베카냐라 코데스 스페세레베 카냐라 카다라 코데스 스페세, 오 하나님 아버지 레베카냐라 코데스 스페세레베 카냐라 코데, 아버지 레카냐라 코데스 스페세레베 카냐라,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 높고 높은 곳은 많이 있는데 주님 낮고 낮은 마국간에 오셨고 또 갈릴리 변방 나사렛으로 가셨고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예수님이라고 불릴 수도 있었지만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작은 나사렛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영원토록 가지게 하신 주님. 수많은 명문가의 자식도 있고 수많은 유능한 사람이 있지만 갈릴리 어부를 선택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메뚜기와 같이 작다고 느낀 민족을 불러서 일어선 암사자와 같이 먹이를 움켜쥔 숫사자와 같이 거대한 무리로 힘차게 달려가는 들소떼와 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세상이 볼 수 없게 미비하고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꿈과 비전과 구원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합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희망을 잃은 곳, 길을 잃은 곳, 맛을 잃은 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고스비 사건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 아간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그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목자의 품 속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넘치는 은혜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족함 없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비록 광야이지만 풍성한 식단은 아니지만 물은 모든 곳에 풍족히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드라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모압 여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가기로,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대의 비느하스와 같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가족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한국 땅과 시드니 땅과 그리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